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집사람이 손을 좀 다쳤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서는 그 전문 그런 수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정된 병원이 있더라고요. 두 병원을 찾아가서 겨우 한 병원 9시에 이제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오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왔는데요. 전부 다 저희 집사람 또래더라고요. 한 분은 이런 분이 계셔요. 며느리가 이제 왔는데 어머님 부엌에서 나가십시오. 제가 음식을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나 둬라 내가 할게 하다가 칼로 손을 잘랐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이란 것은 속일 수 없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 말을 했으면 여보 이제 우리는 부엌에 들어갈 나이가 아니라 상 앞에 앉아서 상 받을 나이야. 앞으로 하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추석 명절이 하여튼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누리신 줄로 압니다. 한 집사님은 한 권사님 집사님 가정은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집이 좁으니까 손주들이 다 컸어요. 손주들이 온 가족이 다 모이다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너무 좋으셨다. 그 말씀하셨어요. 사실 추석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가족이랑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근본 특별 새벽 기도에도 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르만져 주심을 이렇게 체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택함받은 자기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현대 그 여성들이 용서할 수 없는 남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귀 뜰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기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다른 것은 하지 않겠어. 또 시험 들 분들이 계셔서 등등등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죄 많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많은 사람, 실패가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 다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하시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배짱이 굉장히 두둑하시네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본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의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거리 저 거리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임금과 귀족과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멍에를 매게 될 것입니다. 그 맹에 끌려서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고 내 남편이 죽게 될 것입니다. 내 아내가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고요. 특별히 시드기야 같은 이 왕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붙들어 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임하더라.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드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국노라,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망할 수 있어? 이렇게 왜곡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게 되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만디하시고 성취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잠시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죠.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연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인생 가운데 펼쳐나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작가이시고 하나님은 연출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작가이시고 연출가이세요. 그 작품을 그릴 수 있시고 연출하시면서 우리를 그 무대의 연기자로, 무대 배우로 우리를 등극을 시켜서 그 일 주연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가가 작품을 잘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연출가 뛰어난 기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연기자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 작품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출가로서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읽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작품이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습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연기자로서 서 있는가? 좋은 연기자는 여러분 그 연출자의 기획대로 따라서 탁월하게 연기를 해냅니다. 그러므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각자의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의 하나의 어떤 그 직원으로서, 또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업체 어떤 주체자로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연출하고 계시거든요. 그 기획대로 연출하고 계시는데 연계한 우리들이 내 멋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가정사에게 죄송합니다만 집사람 지금 주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는 어제 그 말을 하지 마 저한테 그랬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명절 때는 이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너무 당신 고생이 많으니까 내가 아는 그 강원도의 집사님께 좀 회를 부탁하겠다. 그래서 회하고 문어를 작은 한 마리 하고 그 회하고 문어하고 그리고 초밥할 수 있는 회를 좀 더 달라고 해서 그럼 보내주신다. 우리 그렇게 간단하게 좀 하자 그랬어요. 집사람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스럽죠. 저는 좀 이렇게 간단히 해서 좀 심플하게 좀 다 계산해 보니까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만 원 정도면 강원도 문어가 굉장히 고성 문어가 비싸잖아요. 키로에 뭐 5만 원, 6만 원 하잖아요. 다 해가지고 20만 원에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나는 너무 설레가지고 집사람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에 거절당했어요. 안 돼. 그 한 끼로 끝난 건 아니잖아. 다음 끼 또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끼 또 먹어야 되는데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거절당하고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 말대로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뭐였을까?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무엇이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와 그 경륜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또 읽어가는 겁니다. 여보, 이제는 다음부터는 우리가 부엌에 들어가지 맙시다. 이 사인입니다. 우리 나이가 먹어서 알잖아. 지금 5, 6명이 순식간으로 막 손 다쳐서 그 전문 병원이니까 다 손 잘리고 뭐 인디가 끊어졌네, 뭘로 찔렀네, 이런 분들이 다 오는 병원이기 때문에 여보, 이 나이야, 우리 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고 모든 부엌을, 모든 냉장고를 이제 딸하고 며느리한테 물려주도록 한 거니까 뒤로 물러납시다. 네,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읽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녀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뒤에서 축복하고 그렇게 격려를 하자,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그 일을 계획하시고 끝나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꼬이고 엉킨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패하고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거룩한 그 계획들은 실패감이 없이 그것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과 목적과 의도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셔요. 반드시 성취하신 여호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열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맺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보이리라. 근데 에레미야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에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나라가 망한다고? 에레미야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망한다고 말을 할 경우에 그 백성들이 내게 해야 할 것들을,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올 것을 생각하고 핍박을 생각하니까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가기가 싫은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오. 가기가 싫은데 나를 이기시오 어긋하여 나로 하여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나는 가기가 싫었어요. 나를 붙잡았어요. 붙잡으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도록 어거지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을 핍박과 박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달려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뛰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외쳐야 됩니다. 근데 나를 감옥에 가둬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입을 봉해버린 겁니다. 실패자처럼 보이죠. 에레미야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늘과 땅처럼 높고서 내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 고백을 에레미야가 나중에 하거든요. 어떤 고백이에요? 자,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너가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계획했고 그 일을 성취하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데 바로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함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장과 일터를 돌아볼 때 정말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여겨지는 그 현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의 앞이 캄캄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감옥의 사람 하면 요셉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보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모습이,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도록 깨어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요셉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시간이고, 바로가 그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 끼워주는 시간이었고, 그 감옥이 바로 자기 민족과 자기 조국을 구원하는 그 감옥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꿈을 그곳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동태예요. 나는 타락되고 부패된 내 모습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해서 걸어가는 욕망을 갖고 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종들에 불과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에요. 요셉은 훗날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미워서 팔아서 보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감옥에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의지로 걷는 것 같지만, 내가 누명을 쓰고 걷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 누명 속에서 답답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말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 직장을 살려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함께 일하신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86편 7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기도라는 선물입니다. 에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나를 붙들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보냈는데, 감옥에 갇힌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 메이커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원팀이 되어서 내 사업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해가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앞에 풍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후반기 사역을 앞에 놔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은 또 후반기 사역을 기도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새끼줄을 붙잡지 마시고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비밀한 세계를 알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들이 망하게 되어지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고, 이 말씀처럼 보십시오. 4, 5절에 그들이 시체가 쌓일 정도로 많은 시체가 쌓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그러나 역접이죠. 반접 접속사입니다.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히네라는 히브리어 쓰고서 보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봐라. 지금은 이렇지만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치료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들을 낫게 하고 그들을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용서가 선포되고 회복과 영광이 선포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고쳐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시체가 무더기처럼 쌓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부르짖는 그들을 통해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 법을 갖고 법적으로 했다, 저에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그분이 집사인데, 법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고쳐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교도소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법이 없어서 범죄자가 이렇게 많고 사람이 안 고쳐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법이 더 인간을 잔인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오히려 그 법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영적인 세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집사니까 알아야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이지 새 법이 아니에요. 제가 화되게 나무랬습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목사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럼 왜 법으로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돈을 쳐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고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치료하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회복되고 모두가 회복되어져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리고 모두가 다 잃어버렸는데 그들이 다 빼앗기고 그들이 흩어졌다가 할지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우고 축복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거다한 어려움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울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어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내 가슴에 용서가 없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나는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럼 그 사람 죽어도 지옥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할 줄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할 줄 모른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자, 근데
성경 분명히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8절에 내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후반에 내가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사해 줄 것이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너희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해 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클라이막스가 9절입니다. 자, 9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니라. 아멘. 네. 자,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그렇게 복의 근원을 세우셨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다시 돌아온다면 세계 열방 가운데 너희들이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집니다. 넘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서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받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기쁜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언약의 약속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시드의 왕은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쓸만한 사람 모두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망했습니다. 자, 이 약속된 언약이 언제 이루어져요? 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모든 비밀들을 보여주리라.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다니엘은 하루에 3차례씩 자기 조국 고향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3차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 말씀 보면은 정말로 창문을 하루에 3번씩 열고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생명을 내건 기도예요. 당시에 바벨론의 신하들이 왕한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그 모의가 뭐냐?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을 저 굴 속에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합시다. 목적은 하나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끊기 위해서요. 사단의 전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아, 가스불을 안 끄고 왔네. 이런 생각이 난다든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를 대놨는데 차별하고 연락이 온다든지,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정말로 많은 사단의 전략이 있거든요. 다니엘은 목숨을 내건 두려운 기도 현장이었어요. 굶주린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인을 찍어서 다니엘이 그 어인을 받아봤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그리고 구한다면 사자 밥이 되겠다.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여전히 어제 했던 것처럼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다니엘이 붙잡혔습니다. 사자굴이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때 왕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걱정도 되어집니다. 이른 아침에 그 사자굴 속에 달려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다니엘이 대답을 하면서 살아있는 겁니다. 어찌 된 것이냐? 다니엘이 한마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여 내가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이 기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했던 예레미야 33장 이 언약들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요. 70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내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기적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부서 안에, 우리 기관 안에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가정에 기도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자 한 사람의 그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한 예를 두고 마치겠습니다. 어린 소년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향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당시에 영국의 거리 거리만 수많은 술집이 있었고 수많이 타락한 음란의 골목골목들이 생기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런던 거리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 어린 소년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들고 성경책을 펴고 읽을 때에 시편 5편 3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되죠. 이 말씀을 듣고 이 어린 소년은 빗자루를 들고 아침마다 거리를 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거리가 깨끗이 청소된 것처럼 하나님 이 술집들이 다 무너지고 죽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빗자루를 쓸면서 이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12월 달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모금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구세군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금 운동을 하는 것을 보죠. 바로 그 소년이 위대한 구세군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입니다. 한 사람에 껴 있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이 소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국을 새롭게 하시고 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껴 있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내가 기도한 자리에 있을 때 남편들은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기도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복받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기도할 때 이 땅과 열방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